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 세 번째,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34편의 그 제목을 보시면 성경책 맨 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사울이 잘못된 줄 아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일러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 사람들이 압니다. 아는데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권력, 돈, 인기 이런 것에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역전될 수는 없어요. 다윗은 쫓겨다닐 인생이고 사울은 계속 왕을 할 그 상황이란 걸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니 다윗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일러서 사울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 하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를 떠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은 블레셋인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갔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 아비멜렉이란 말은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아비멜렉이란 말은 그 왕의 아버지 아비멜렉이란 말인데 왕은 아버지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아비란 말은 한국말 똑같아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름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데 사실은 작전으로 스파이처럼 와 있는 수도 있다 하면서 몰아가요. 그랬더니 왕이 다윗을 좋아하다가 신하들의 그 말을 딱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연기를 하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리고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비비작 대고 벽에다가 이렇게 막 글씨 쓰는 신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야 저거 미쳤구나 쫓아내라 라고 해서 쫓아나면서 쓴 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골리앗도 죽이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쫓겨나다가 블레셋 왕에게 신하들에게까지 쫓겨날 때 그 비참함, 고통스러움, 수치스러움,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살기 위하여 그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얼마나 실감나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이려는 사람들이 쏘가 넘어갈 정도로 실감 있게 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살아나려고. 그때 지은 시가 34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오다가 그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에게 is near,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해하는 자, the crushed in spirit, 영이 깨져버렸죠. 상처투성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는요, 내가 강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럼 묻죠. 마음이 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심이 통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통해한다는 말이 다른 걸로 말하면 낙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고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심이 통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려고 미친 척하고 쫓겨다니고 사람들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정말 마음이 다 부서지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에 쫓기고 살기 위하여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닌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피해요. 보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구원하신다는 말은 피할 길을 아시고 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피했지만, 비참해, 이게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보면 그 순간에 확실하게 깨닫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통 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막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정말 이렇게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한 놈이라도 죽고 나 죽겠다 이래야 되는데, 정말 비참하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그냥 창피하게 막 숨어서 막 그 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왜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왜요? 내가 마음이 다 부서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강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견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강력한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더 마음이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마음이 상한 자고 중심이 통해한 자고 정말 너무너무나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전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결코 좋은 건 아니,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하니까 쉬운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I have experienced God,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사람, 높은 지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정말 그 마음과
그 삶이 다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울과 블레셋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혼내시고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처럼 마음이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이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나는 오히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데서 시작한다. Restoration does not come from our own strength, but begins when you become weak before God. 사람 앞에서 약하면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사람, 심령이 무너진 사람에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처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 중에 아마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지고 정말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보디발을 하나님께서 혼내고 자기 형들을 혼내서 막 울면서 와가지고 미안해 동생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디발도 건들지 아니하시고 보디발 아내도 건들지 아니하시고 형들도 내버려 두셔. 다 한 가지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God was with Joseph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예요? In troubles. 힘들 때, in hardship, 어려울 때, in loneliness, 외로울 때, 밤에 언어도 안 통할 때 처음에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욕 먹고 말귀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 막 그럴 때 쓰러지듯이 와서 잘 때 하나님이 그를 품어 주셨을 거예요. 다윗은 살기 위하여 도망을 하고 살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 가까이 오신다. 제가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놓고 제 설교 원고 보면 울컥 써 있어요. 저 정말 설교 준비하다 여기서 울컥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we fall like David. When people turn their backs on us, on me, God draw near to me, to us.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무너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이거 모르거든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자의 말씀 설교를 듣고 말씀 깨달았을 때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broken spirit,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a broken and contrite heart. 다윗이 밧세바 동침하고 난 이후에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계속 온갖 짓을 다 하고 결국 죽일 때까지 그의 마음은 절대로 브로큰 하트가 아니었어요. 악으로 막 그 인간적 머리에 그 계획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거는 단 한 가지, 죽이려는 거고 자기 잘못을 덮으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broken spirit, broken heart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할 것 같은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브로큰은 받지 않으세요. 깨진 건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걸 원하세요. 그렇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짐승, 온전한 걸, 흠 없는 걸 받으세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깨진 마음이에요. 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깨진 거 드리고 하나님께 깨진 마음 드려야 된 것은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회복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강해져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짓눌러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 깨어진 마음의 사람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3번이나 누가복음 5장 31절 앞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걸 보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건강하면 주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결코 필요하지 않고, 주님은 그저 나의 헬퍼, 나의 돕는 사람, 나의 어소시에이트, 나를 옆에서 돕는 사람, 내가 뭐 하다가 조수처럼 저 가져와 그럼 가져오고 하는 사람처럼 옆에서 내가 뭔가 할 때 다 비서처럼, 세크리터처럼 비서처럼 다 준비해준 그런 분으로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제 저는 2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왜 하나님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상한 자가 자기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의지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손 내밀 때 이 손 말고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 내미셨을 때 그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이 빠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때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줄에 밀리고 상황에 밀리고 자기 여러 가지 형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든지 말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한 사울을 징계하고 그리고 블레셋 왕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가득 찼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자꾸 상황이 호전되길 원하고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 심령의 또는 삶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 좀 해결되고 나면 싹 사라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기도하러 나온다 그러면 기도하러 그냥 나온 건데 무슨 문제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거죠. 한국에서는 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새벽 기도 이런 거 근처도 안 오던 사람이 금요일 수요일 날 꼼짝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면 고3 엄마, 틀림없어요. 그리고 시험 딱 끝나면 싹 사라집니다. 재수할. 그럼 또 나와요. 삼수 엄마는 잘 안 나와요. 이미 겪을 거 다 겪어서 이제 시험 볼 즈음에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입시 끝나면 이제 고2 엄마한테 아이고 이제 집사님 고생하셔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좋은 데 갈 수는 있죠. 좋은 데 갈 수는 있지만 심령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알길 원해요. 이런 하나님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의 누구의 도움과 지지가 없을 수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Restoration is about stand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회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은 아닙니다. Spiritual restoration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얼굴 앞에, 분이엘 얼굴 앞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도다.